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대신 사랑이 중요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라쓸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복을 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힘든 우리 성도들을 이 성산에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이루와 평강이 넘치며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핑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한 마음과 음란함과 세상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살다가왔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주의 보혈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정한 중에 드린 예배 속에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을에 주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수인권 영로대 아파트, 현대아파트, 영생주로 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관 영혼을 깨우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2022년에 비전과 꿈을 위해서오니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송사 파송하여 수년 내 목도한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천 목표하겠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해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 표를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우리 초등과 중고등부 청장년일까지 한 몸만 뜻대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아동부 다음 주 토요일부터 행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음을 타고 다니는 어린 생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의 나이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되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유초동과 또 아동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령들 또 원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름 행사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우리 하나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행사가 잘 멋져지게 우리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의 나라 진노의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주셔서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아버지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영자들에게 지혜와 명참을 주시고 당리당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힘조차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이북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3.8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선포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세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금명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해 줄 믿사옵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산제자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확산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방역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요. 코로나 검사는 했어요. 걱정하진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듣기에 거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엔 산하기구의 유니세프 즉 국제연합 아동기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던 그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46년 12월 11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니세프를 말할 때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죠? 1993년에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이 유니세프의 친선 사절이 되어서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구호의 앞장을 섭니다. 그는 대장암을 가지고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구호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녀가 남달리 이 유니세프 활동에 열정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929년에 태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전쟁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굶주림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녀가 굶주림으로 면하게 되고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은 바로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유니세프의 도움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일들 통해서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녀는 바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사랑 앞에서 고향과 같은 포근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랑 앞에 서면 삭막한 세월을 사느라고 여유도 잃어버린 채 굳어지고 부모, 형제, 이웃도 모른 채 하며 자기만 위하며 살던 그 사람의 싸늘한 가슴에도 비로소 인간적인 훈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렌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맑고 투명함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는 신비로운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으로부터 5장의 긴 장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이 청년은 몬타나 해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가 훈련을 마치고 고향을 돌아가면 그녀와 함께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이 간단한 부탁, 이 주례를 부탁하는 편지에 왜 그렇게 길게 5장이나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죠. 근데 보니까 그 이유는 이 결혼할 애인에 대한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편지를 본 목사님은요, 청년이 데려올 그 여자에 대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그 처녀를 본 목사님은요, 실망했어요. 편지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처녀는 편지의 내용처럼 특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여성이었죠. 목사님은 이런 처녀를 두고 5장이나 긴 편지를 써서 자랑을 했나 하고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목사님은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렌즈로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청년은 그 애인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렌즈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러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요,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립니다. 게다가 자랑하는데 얼마나 과장이 심한지 몰라요. 그때만 그 과장이요, 밉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과도할 정도로 자랑하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과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그 부모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죠. 자식 자랑하는 순간이야말로 이 땅의 부모님의 얼굴이 가장 빛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은 자녀를 부모는 왜 그토록 열을 올리면서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가끔 그런 분들을 자주 봬요. 어제도 만났거든요. 제가 자꾸 지금 말씀드려서 상처는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계한 장로님 요즘 우리 수환이 자랑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예, 장로님이 수환이를 바라볼 때에 뭘로 바라본다?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흠도 많고요, 문제투성인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앞으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사랑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요, 다 모르는 것이고요, 사랑을 알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가지면 다 못 가진 것이지만 사랑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지식인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가슴으로 사랑을 아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그 가슴을 사랑으로 채운 사람,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이 끝나려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평생 사랑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일 거예요. 그 반대로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에 매우 유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종들을 거니며 사는 부자였던 것이죠. 그의 그 넓은 저택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처소로 제공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은요, 성경과 우리의 기억에 단지 부자의 이미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의 사랑은요, 일방통행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쌍방통행식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쌍방통행의 사랑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빌레몬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 말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밝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얘들이 노는 모습이 밝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지인들이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의 아이들에 대한 제 사랑이 늘 바르거나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도 내고요, 야돈도 칩니다.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저희의 부부와 아이들이 서로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집에서 지남철이에요. 쇠를 끌어당기는 지남철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지남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거실로 나옵니다. 제가 11시, 12시 넘어도 아빠 올 때까지 애들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침실로 가면 침실로 따라오고, 제가 뭘 먹으면 저녁 먹은 놈들도 같이 옆에서 먹어요. 제가 쉬려고 누우면 제 옆에 와서 누워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니 행복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두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성장하면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혹 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요, 재주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충분한 사랑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반드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길 제가 기도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편 12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요,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예수와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죠. 빌레몬에게는요, 사랑의 대상이 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주님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로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그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소홀하지 아니했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는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이웃들에게 본분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철저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냉정했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찬바람이 불도록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그 수평적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 거짓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속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는 믿음의 교제, 즉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하던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잡히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하다가 잡힌 이 종은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요, 바울의 요청으로 오네시모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복음의 일꾼으로 돕도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의 이런 사랑은요, 감옥 안에 있던 이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형제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또 그런가 하면 그는 주님께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사람들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사람 사랑은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왔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까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단순한 박애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도왔던 것은 단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사랑의 배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은 사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저는 주례하면서 젊은 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름답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은요, 연약합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신랑도 신부도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요, 요구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 사랑도 주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폐쇄적이고 잘못된 보수적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만 사랑하고 주님께 소홀하다라면 뿌리 없는 인본주의적 진보주의에 빠질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올바롭게 균형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시 본래 이야기 돌아옵시다. 빌레몬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었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의 사랑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뭐라고 하느냐? 나발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누굽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설교 시간에 성경에 관해서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의 발이 아니라 나발. 이 나발은 누구냐면요, 이 다윗 시대에 굉장히 부자였던 인물이었어요. 나발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도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변방에 침입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또한 양털을 깎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수알을 풀어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에 보호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발은요, 다윗의 그 사랑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곡식 한 틀 돕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사람이 누구냐?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죠?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리석다, 바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요, 오늘날의 나발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나발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몸이 굳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배우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랑의 모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은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받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받으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에 지나치면요 흠이 되기 쉽지만은 사랑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감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는요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즉 많이 받았다라고, 사랑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조건으로 본다면 이 불쌍한 여인보다 여러분들 시몬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감격은요, 이 여인에게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양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의 노래가 된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가만히 불러보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받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찬양이 언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노래를 근거로 새로운 노래가 등장하는데 그 찬양이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강이요, 말없이 생명을 품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랑을 품고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들더라도 사랑 많이 하시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지만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는 것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열정을 품고 또한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한 해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삶 가운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나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성교와 구제 예물,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또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계속 함께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혹여나 또한 주의 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공예배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통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함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올 한 해 꼭 여러분 모두가 1독 이상씩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김춘인 권사님 2독 하셨고 장설강 집사님 1독 하셨어요. 이제 벌써 8독이 나왔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길 바라고 한 분 이상씩 꼭 1독 이상씩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23일 24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구역은 201구역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19 종식과 환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에서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선용하시길 바라고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잠깐 우리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리 나서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자리에서 나오진 못했지만 그 가정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걷는 그 길이 은혜 땅, 평안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받으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안에서 꿈과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 앞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 가운데 꿈을 펼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노년의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은 담대함과 하나님 주신 아버지 강인함을 통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사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온전히 주의 말씀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우리 하나교회와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